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못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어젯밤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온 후 오늘 낮에는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부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 나뭇잎이 흔들리기도 하고 꽃잎들이 파르르 떨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람의 흐름을 분명히 느끼며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현상과 영향력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며 3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16절에서 소경된 인도자여, 17절에서 우맹이여 소경들이요, 그리고 19절에서 소경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공통적으로 소경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성경에 보면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수식어처럼 예수님만이 외식하는 누구누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는 험잡을 데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의 눈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의 외식하는 자들로 보십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안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까지 보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시각에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에 담긴 마음과 생각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경건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가르침과 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전의 금에 대한 맹세의 가치 기준 가운데서 성전보다는 성전의 금에 두고 맹세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깁니다. 또한 제단과 제단 위의 예물에 대한 맹세하는 것도 같은 이치로 제단 위의 예물이 더 중요하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성전이나 제단보다 성전의 금과 제단 위의 예물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일까요? 또한 예수님은 왜 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최초의 예배였던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선택에 불평하며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왜라고 따질 만한 인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하여 마구 따지려 합니다. 저도 한때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 따지고 싶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종교적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을 이미 다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도 제단의 진정한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거룩함만으로 사람들 스스로마저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 안에 감춰진 더러운 탐심을 이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서 아는 체하며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엉뚱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보다 영적으로 어리고 아직 무지한 이웃들에게 이런 식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립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지 않으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당신은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습니다라고 대놓고 직설을 퍼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지적하시면 아프지만 예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지적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나의 참모습을 잊지 않게 해주신 은혜에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내가 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비뚤어진 나의 중심을 잡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감이 축복이고 지혜입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의 예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참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